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심히 좋았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울 거예요. 제가 우리 지은이 낳기 전에 지은이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유모차를 샀어요. 그러면서 제 기분이 어떨까요? 무지 좋아요. 내 자녀에게 주려고 사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숲과 이런 걸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타락시켜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7절까지 읽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실은 짐승들 돼지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의 죄악. 마귀의 말 한마디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괜히 졌네. 여러분 자녀가요 말 잘 들을 때 어때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낳은 거지. 근데 막 속속에 막 밤도 새벽 1시에 2시에 오고 막 이것만큼 취해서 오고 유리 깨면서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저걸 먹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합니다. 싹 쓸어버려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싹 쓸어버려요. 사실 지금도요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죄악이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다 타락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져도 하나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음란에 빠지고 거짓된 삶을 살고 못되게 살아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같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마차라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죠? 은혜를 입었더라가 뭐라고요? 마차. 근데 이 마차의 뜻이 뭐냐?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압도되다, 잡히다, 포로가 되다. 압도되고 잡히고 포로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압도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포로가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그래, 이렇게도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비유를 들면 더 정확할 거예요. 권사님 친구 손영원 아시죠? 네, 우리 작은 누나 무지 좋아했어요. 근데 권사님 친구가 지금은 진짜 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면요 교회 문을 다 주먹을게. 교회 문을 탁 치면 여기서 피가 절절 흘러요. 들어오면서 술 이것만큼 먹고요. 우리 기도하고, 이게 그때는 마룻바닥인데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밟고 와요. 경찰이 포기했었어요. 그저 권사님. 근데 우리 누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영민아, 깡패 중에 깡패고 경찰이 포기할 정도. 웬만한 사건 치면요 내버려둬. 그냥 경찰이 포기했어. 근데 저한테 오면요, 영민아, 너네 누나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좀 얘기 좀. 형이 하세요. 난 말을 못하겠어. 이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하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연애를 해봤어야지.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감히 말이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에게 보류가 돼.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기뻐. 여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나이가 70인데 그만 좀 빼주세요. 은혜를 못 입었어. 살짝 입었어. 진짜 은혜를 입으면요 정말 주님의 포로가 돼. 죽도록 충성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에게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포로처럼 살아갑니다.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내가 쫓아가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울부짖어서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려고 노력한다고 바뀌어져요? 내가 깨지려고 한다고 깨져요?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못된 것들 내가 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그게 문제예요.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믿음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믿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대고 타락한 세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죄가 싫어. 죄가 정말 싫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건져주셔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노아 때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람들이 똑같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뭐가 났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아담과 이브가 누구를 낳죠?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예배 안 받았다고 누구 죽였어요? 누구 죽였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누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소리냐? 누가 번성했다는 소리냐? 아니, 아들 둘이다가 하나 죽었어. 그러면 누가 도대체 번성했다는 소리냐? 에? 가인의 자손. 가인도 누구하고 있어야 결혼을 하지. 가인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가 오실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졌고, 또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처음 들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900세입니다. 노아 이전까지는,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는 실제로 900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 방주,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노아 방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노아 방주 그려놓고 사람들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하고 또 나오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들어가는 모습의 태양과 나올 때의 모습의 태양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우주 이 속에, 우주 공간에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뭐를 쌌어요? 약 16km 정도의 물을 채워뒀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띠를 둘러서 16km 정도의 공간을 물로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를 쳐다보면 물을 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그려졌느냐? 울퉁불퉁 찌그러져서 그려졌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난 뒤에 사람들이 나올 때 벽화는 어떻게 그려졌느냐? 태양이 동그랗게 그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 궁창에서 다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900세 정도 살았는데 900세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실제로 물을 통해서 자외선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 당시에 23도에서 25도 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줬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나요? 930까지 살면서 셋째로 셋을 낳고 그 뒤에도 여럿이 낳는데 족보에는 중요한 메시아의 오실 루트만 기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 말고 세상 사람이 또 있다는 소리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거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부터 급격히 생명이 줄어듭니다. 600세, 400세, 100세대로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아벨은 죽었어요.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이 셋은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의 딸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살고 제멋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의 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거를 더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예요?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153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야.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로 됐어요? 육신이 되면. 이 말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육신적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참아준 기간이에요. 기다려준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말씀해 줬어요. 내가 너 방주를 져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져라.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믿어진다. 시작.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졌느냐? 80년 정도를 쳐요. 80년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노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산꼭대기다. 배는 바다에 서 있는 거지. 궁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그때마다 노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내려서 언젠가 심판하신다 그랬으니 당신도 와서 거들고 당신도 여기에 협력하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아. 성경에 보면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거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같이 산지 아세요? 11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담하고 노아의 아버지하고 113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담인 그 몇 대 손이에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다 해줬어요. 노아는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언젠가는 에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81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11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아담으로부터 이브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의 아버지였다.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900세. 아니 그건 과학자가 아니라도 계산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과학자들 그러면 이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 오늘날처럼 한 70억 정도는 살았다고 해요. 930년, 969년 막 이렇게 계속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 이망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살았길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면서만 살았어. 죄 짓는 것만 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산 사람. 근데 이것을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0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작.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 짐승은 건드리면 물어요. 기분 나쁘면 새끼도 물어요. 이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교육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교훈되어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막 성질나는 대로 살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바람피고 뭐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이성 없는 뭐와 같다? 짐승 같다. 뭐와 같다? 옆 사람 쳐보고 짐승처럼 살지 맙시다. 짐승처럼 살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장로님, 열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막 열 받아도 내가 짐승처럼 살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욕하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짐승처럼 살면 네 거 내 것도 없어요. 못된 짓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그게 싫어. 은혜를 입으면 그게 싫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 저는 토요일 날요, 누가 뭐 사준다고 이런 거 싫어요. 뭐 어디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월요일, 화요일은 저기 청주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 명성수양관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화요일 날 미국 뉴저지에 있는 오종민 목사 아시죠? 오종민 목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옛날에는 전화비가 엄청 비쌌는데 요즘에는 카톡으로 다 보이스톡 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화요일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한번 한국에 오시면 연락 좀 하라고. 그러고서 딱 끊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납시다. 뭔 소리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에 있었는데 왔다는 거야. 목요일 날 통화했는데 토요일 날 만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분당에 가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4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야, 이 교회가 개척하고 뉴저지 거기에서 개척하고 한 10명 정도 모일 때 제가 첫 번째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 2, 3년 있다가 또 한 50명으로 부흥해서 또 부흥회를 두 번째 갔어요. 지금 한 120명 정도로 부흥해가지고 너무 그래, 미국에서 120명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120명이면 대형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나가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옆에 교회가 깨져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전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120명까지 부흥이 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긴 게 미국 교회 할머니들만 6명 남은 교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아유 여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예쁘게 잘 져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잠깐 빌려서 쓰는 거야. 할머니들 자, 눈도 안 보이는 80 넘은 할머니들만 6명 남았어요. 교인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120명 되고 미국 교회는 6명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사셔. 그래가지고 얼마에 사기로 했냐, 15억에 사기로 했어요. 15억. 15억으로 살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그냥 사버렸어. 돈 주고 현찰 주고 그냥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120명 정도 있을 때 장로님들이 4분이 들어온 거예요. 4분이 들어왔는데 장로님들 이 교회를 사야 됩니다. 15.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문제를 건 거예요. 어떤 문제를 거냐면, 목사님 선교하는데 다 끊읍시다. 그 목사님, 오종민 목사님도요 저하고 비슷한 사역을 해요.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 그거는 한 4, 5천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진짜 이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은퇴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에 100불씩 드렸대요. 100불씩. 근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야 되니까 당회를 합시다. 당회를 했더니 선교비 끊고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드리는 거 끊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무부장님,
제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제가 얼마 썼습니까? 1원도 안 썼습니다. 두 번째, 제 사례비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6천만 원입니다. 제가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 내가 사례비도 안 받으면서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그까짓 거 목사 재량으로 선교비 보내고 또 원로 목사님 100불 드리는 거 그래야 11만 원이에요. 그거 드리는 거 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네 분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서 5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15억을 이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비벼대는데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을 마침 딱 은퇴하고 거기 가서 방과후 학습 한글학교 하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전혀 모르는 권사님인데 지나가다가 거기 와서 한글학교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라 그랬대요. 그냥 오케이 하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왔을 때 이미 이게 천주교로 팔린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건물이 없습니다. 팔렸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저기 가톨릭에서 먼저 사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다시 가더니 여기 논현동인가 어디 사는 그냥 아줌마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하고 두 명이 같이 온 거야. 둘이 같이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학생이요.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저씨, 우리 엄마가 이 교회 사주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이 교회 사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너무 기특하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좋지. 그러고 웃었대요. 좋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목사님 아저씨 이거 사드려. 엄마가 그러지. 조용히 조용히.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온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 근데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목사님 아저씨 사주면 좋아할 텐데 계속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아서 잠을 하나도 못 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빨리 사세요. 못 사요. 지금 이거 팔려가지고 못 사요. 그러면 다른 거라 좀 사세요. 나 잠 좀 자게. 다른 거라도 좀 사줘요. 뭐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사세요. 그래서 나가서 본 게 큰 교회가 나오는데 25억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이고 이게 없고요. 25억짜리가 나왔다고. 나 잠 좀 자게 무조건 가서 계약하세요. 근데 주택이 없어요. 나가도. 그랬더니 주택 얼만데요? 4억 6천. 그냥 가서 계약해서 사세요. 그래서 주택을 먼저 사준 거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와서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다 나갔는데 참 예수도 안 믿는 그 아줌마가 와서 4억 6천짜리 주택을 큰 주택을 사줬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저 주택 사줬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한 푼도 헌금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있더래. 다 찡그리고 있더래. 아 이게 목사가 이런 거 자랑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엊그제 내일 만난대. 내일 그 아줌마를 내일 만난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남편도 안 다니고 애도 안 다니고 엄마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5억 정도 주고 그거를 사고 5억 9천만 원을 계약금을 먼저 줄 테니까 하라고 월요일날 준다 그래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25억을 다 붙여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묻더니 목사님 그러면 개척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연금이 있습니까? 묻더래요. 아유 개척교회하고 그런데 무슨 연금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
10억 정도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낼 테니까 뭐라도 좀 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세웠어요. 40억이 생긴 거예요. 장로님들은 건축원금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벽이 끊고 목사님 주는 거 끊고.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대.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사표를 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간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나가버렸어. 근데 놀랍게도 장로님들은 자기들이 헌금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나갔는데 예수도 안 믿는 아줌마가 와서 40억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고 지금 진짜 구름을 걷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 자기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카페트를 까는데 카페트 300만 원짜리를 깔기로 다 작정하고 예약을 해놨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3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는 보니까 보풀액이 나고 그 오래 못 갑니다. 1000만 원짜리 이걸 와서 1000만 원짜리를 해주고 의자도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다 세팅해주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5억 9천 가지러 온 거예요. 5억 9천 가지러. 그러면서 4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세상에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4번 사표를 냈대요. 나 교회 못 한다. 사표를 4번 냈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이요 우리 집사람만큼 천사야. 그 사모님 제가 가서 봐서 알아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몰라. 멱살 잡고 막 흔드는데 28살 아들이 푸름인데 이 아이가 그 엄마를 멱살 잡는 거 보고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 실고 갔더니 심장이 막히고 심장이 막히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만하자. 아들까지 죽일 거냐고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사표를 4번 냈는데 결국은 장로님들이 나가. 정말 고민하던 중에 참 신기하죠. 아무 연관도 없는데 방과후 학교 한글 학교 하려고 하는 아줌마 친구 그분이 와가지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억은 그만두고 4천만 원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십니다. 잠이 안 오게 하니까 간단하더만. 네,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막 들리면 무조건 팔아야 돼.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팔아서. 아니 그 아줌마가 그래도 목사님 집을 우리 나가도요 아파트 거할 집에 빨리 좀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25억을 그냥 사세요. 혹시 여러분 잠이 안 오고 사세요 이 소리가 들리거든 팔 거 있을 거예요. 팔아야 돼. 여기 제가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노아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홍수가 난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안 믿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노아가 노아 방주 들어가서 다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제가 설교에 미친 것은 주님이 저를 그때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막 연락이 많이 와요.
내년에도요 여러 가운데서 오래. 아프리카에서도 또 오라 그러지, 필리핀에서도 오라지, 뭐 루마니아에서도 오라. 그래서요 잠깐만 하고 지금 하나하나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분이요 200억 정도 준다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안 믿어질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그게? 예? 20억은 그만두고 2천만 원도 주기 어려운데, 그래서요 제 마음으로 야 200억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한번 다시 개척해보고, 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그래서 새광명제 열심히 하고 진짜 전도 열심히 하고 제가 주신 대로 뭐 2명이 있어도 부흥회를 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모르지 누구 어떤 아줌마가 올지 또. 잠이 안 오시거든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말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계가 아무리 악해져도 은혜는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이 깨어날 때요, 분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이번 축제에 한 명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어요? 들어먹어요? 교회 얘기하지 마. 교회 얘기하지 마. 다른 얘기해. 듣지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이렇게 혼란 속에 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